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주여 연약한 인생을 붙드소서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 둘째 날 아버지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공급하시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인생을 붙드소서. 4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호흡이 있어서 그 생명이 멎을 때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도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제 아무리 깊고 넓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이 아버지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주여, 이 허탄한 인생 가운데에 지혜롭다 생각하며 잘한다 생각하며 아버지 내가 섰다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려워 떨므로 겸손의 옷을 입게 해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날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변치 않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같이 우리도 그 은혜로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의 삶을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많은 은총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귀인들이라 할지라도 고관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월등한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낱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며 저들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지요. 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했듯이 무엇입니까? 목숨, 우리가 숨줄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마지막에 우리가 다 운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기 기도가 이 호흡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꺼이 하다가 여기가 이제 다 막혀버리면 그때 쫙 하고 숨이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목숨, 그 목숨을 잃었다, 그 목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호흡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있게 하셨는데 이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는 이미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것이 바로 곧 종결,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네가 흙으로 만들었으니 네가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이 목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인생이 그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하느냐 또 말씀하시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데 이제 답이 있어요.
여러분 흙으로 들어갔을 때에 부자나 왕이나 귀족이나 군주나 백만장자나 다 어때요? 땅이 내가 아주 부자니까 내 무덤은 여기서부터 저기 수십만 평까지가 내 땅이야. 나는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줘. 이러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 숨이 끊어지고 나면 거의 한 평 남짓이나 되는 작은 간짝 하나에 들어가서 그리고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자 무덤 요즘에는 뭐 수목장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는 그 무덤에서 드려지는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바로 화장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납골당이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땅으로 묻히는 것을 예를 든자면 땅으로 묻혔을 때에 아 이건 내 땅이다 한다고 해서 그 땅이 영원합니까? 세대가 지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이 땅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땅 그냥 깔아뭉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묻혀 있는 것조차도 잠시일 뿐이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의 몸뿐만이 아닌가요? 그의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죠. 그러나 그 포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자기 가지고 있는 전리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다 예비하면서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물론 그것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생각대로 지어졌을까요? 아니요.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몇 규빗 몇 센치 어떻게 무엇으로 꾸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목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종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느껴지고 또 느껴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가 곳간에 쌓을 것 많이 있어. 먹을 것도 많이 있어.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했어. 이렇게 아주 배가 불러서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아 그것만 봐도 두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휴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그것을 다 모아두었느냐? 그것을 다 쌓아두었느냐? 네가 내 영혼이 오늘 밤 떠난다면 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하나님 앞에 땅을 바치려고 했지만 저들의 마음이 어때요? 물질의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은 드리고 반은 몰래 숨겨놓고 이걸 가지고 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라 사는 기쁘시지 않게 여기심으로 그의 생명이 그날로 끊기지 않습니까? 그 남은 땅덩어리의 값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요. 호흡이 유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요. 호흡이 있을 때에 감사해야 하고요. 호흡이 있을 때에 찬양해야 하고요.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도 드려야 되고 호흡이 있을 때에 내가 생명이 부지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그 아버지 앞에 기쁘다 미쁘다 나를 즐겁게 하는 자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연약한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장 복되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너희의 씨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자녀들 12를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는 어때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기 안에서 또 무엇이 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 메시아, 다윗의 씨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줄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그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가 탄생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목숨이 끊어질 연약한 인생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만 자기의 도움으로 여기고 정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저들에게 아첨하거나 저들에게 매여 있거나 저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도움으로 삼는 자, 그런 자가 가장 복이 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오직 소망, 나의 소망, 나의 목자 되시는, 내가 소망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가장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울 자를 찾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급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도왔나? 누가 나를 왔어? 누가 나에게 왔던 것 같아. 그때 이런 사람이 나를 도왔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더라고요. 엘리야에게 까마귀의 먹이심으로 떡과 그의 마실 것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없는 자지만 사르밧 과부 같은 자를 만나게 하셔서 예비하심으로 그에게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모든 계획은 가장 정말 고매하시며 가장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품성,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천지, 바다, 만물을 지으시며, 이거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린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상하관계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내가 의지할 뿐이고 왜 도움을 가져야 되고 왜 소망해야 되느냐? 그분은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은 지었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지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 중이세요. 지금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모를 심었어요. 그 모내기 한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가 싹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물을 잘 고여줘서 이제 벼가 그 물을 먹으면서 샥샥샥 자라게 돼야 될 가장 농사꾼에게 있어서 단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농군에게 가장 필요한 단비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또 농군에게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 너는 미우니까 꼴보기 싫어, 너는 공기 없어, 넌 산소 먹지 마, 그리고 야, 너는 내가 마음에 가니까 너는 산소 먹어,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죽는 줄을 아시고 다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무궁하시며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하나하나 찬양할 때마다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꼈고요,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꼈고요,
파도 소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꼈고요. 그 파도의 흉흉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꼈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애통과 어떠한 또한 내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느끼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쁠 때는 찬양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버거울 때는 찬양보다는 좌절과 또한 나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져서 정말 내 안에서 불평이 계속 토해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때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되짚어보면 내가 지금 안 주셨다고 하는 거를 재현놓으면 주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불평이 떠나가고 좌절도 떠나가고 낭망이 떠나가는데 자꾸만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앙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가 얼마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개척교회하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뜨는 게 뭐였냐면 제가 아주 속이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상담을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뭐라냐면 제가요 개척교회 다니는데요 전도사님 한 분, 그 아내 사모님 한 분, 그리고 저가 다거든요. 저 학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셋이서 예배 드리는 게 1년 6개월 동안이거든요. 그런데요 정모사님이 저를 너무 잘해주시고 사모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저에게 맛있는 것도 매일 사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제가 성경도 많이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아이고 내가 부부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도 들고요. 1년 6개월 동안 저 혼자니까요 아이고 큰 교회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딴 교회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야,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가 찰까. 정말 내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섬겨주고 있을 텐데 저 아이의 생각은 또 여러 가지 싸움을 하고 시끌벅글하구나.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셋이서 예배드리는 그 전도사님의 마음은 어떨고 그 사모님의 마음은 어떨고 그 형편은 어떨고 그 처지는 어떨고 막 그런 생각들이 다 드는데요.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시끄러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싹 사라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 얼굴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쫙 떠올리고 감사한 것들을 쫙 찾아보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요. 여기에 머릿속에 시끄러운 소리가 싹 사라지더니 평안해서 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없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가운데 있는 거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하나를 보지 않을 때에는 그 많은 것들이 내게 누림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저거 하나를 보며 저기에 있는 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에 불신앙이 생기며 그때에 감사를 떠나가며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간다. 죄의 시작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제게 잔잔한 소리로 들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가름하는데 제가 그 예화집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나. 정말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셔서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느껴보려 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재활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에 벽에 붙어있는 어느 환자의 글이었어요. 그 안과병원에 환자의 글을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었던 것입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예정 가운데 나의 길 가운데 가장 곧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길,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느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이 가장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연약하지요.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도 작은 자, 너무도 궁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자꾸만 쳐다보게 됩니다. 하늘에 비가 없으면 농부는 비를 따라 주시기 위해 하늘을 자꾸 쳐다보게 되겠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없는 것도 하나님을 자꾸 보게 하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그 역사와 지금까지 내게 틈틈이 보내주셨던 이슬과 비가 얼마나 귀했었는지 다시금 찾게 하심으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귀한 감사의 상급을 더해주시기 위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은 하나님, 늘 그랬지만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서 있는 것, 제가 앉아 있는 것,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 수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 내가 정말 내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만을 봤던 그 정말 불신앙했던 것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었든지 깨닫게 하신 것 자체가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편 말씀이 이제 3편만 더 보면은 이제 다 맞춰서 150편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데요. 이 찬양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을지를 믿습니다. 아마도 감사의 향로, 찬양의 향로, 향기름을 가득 채우는 예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감사보다 그 한 가지가 없다고 날마다 불평하며 마음에 차지 않아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했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만 가지의 은혜는 저버리고 없는 것, 내게 없었던 것, 내가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낙심하며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왜 시끄러웠는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헤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죄악의 뿌리였음을, 쓴 뿌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를 따라 아버지 깊이 내려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 깊이 뿌리를 내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푸르르게 하시되, 세상을 위해 뽐냄도 아니요 세상에 무엇으로 인하여 나를 나타냄도 아니요 오직 그늘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아버지 앞에 잘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님 앞에 열매를 따여 내드리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충만함을 통하여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